오늘은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28절을 가지고 제목은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인간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축복과 동시에 명령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권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충만하고 번성하였다면 이 땅은 아마 지금 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덴과 같은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중단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행위나 범죄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실패되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의 실패와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수와 악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녹아 들어가서 흡수되고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철이 생산되듯이 우리의 인간의 실수와 약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는 성취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인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진실히 나오기만 한다면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축복의 전파가 아니라 마치 깨끗한 흰종 위에 먹물이 퍼져나가듯이 세상을 타락으로 오염케 하는 전염으로 바뀌게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인류와 그들의 죄에 근거한 생육과 번성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류를 타락의 온상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에 이릅니다. 이렇듯 태초의 죄의 뿌리는 박농굴과 같이 또 엉겅퀴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우리의 전 인생에 퍼져나가서 덮어버렸고 또 전 세상을, 전 세계를 오염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태초 이후 현재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그 시간의 길이만큼 너무나 깊이 축적되고 오염되어서 이젠 우리 자신이 죄에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 형상이 잃었다는 것조차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늘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비참한 죄의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둥병과 같이 무감각으로 둘러싸인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꿀벌은 꽃씨를 날라 식물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균을 날라 온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합니다. 태초의 원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생육과 번성은 이 땅을 축복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타락의 번식처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였고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얼마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메르스라는 병원체로 인해서 한때 공공장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꺼리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면 각국의 제약회사들은 치료제를 만들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들도 동일한 그러한 일을 하겠지요. 타락한 인류가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비참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락한 인류가 그 타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자손을 낳고 대대손손 생육하고 번성하면 이 땅은 타락과 오염으로 관영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치료제를 예비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신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의 후손 중에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였으며, 성경에서 나타나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다윗 및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었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이 완전히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나타나 주의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지금 2016년도를 살아가는 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치료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과 번성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모두를 다 치료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냐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라는 것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 때만이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병동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은 모두가 자기가 건강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병원에 있는다고 해서 그들이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은 치료받기보다는 그 병원을 빨리 탈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를 나무랄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 붙잡아 놓고 무슨 짓을 하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천국에서 죄인이 의인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천국이 죄인들로 인하여서 지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공의하신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신 방법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처지를 알고 깨달아 돌아올 때만이 진정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같은 치료제와 같은 그의 백성들을 이 땅에 흩어 보내십니다. 구약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 포로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도 하시고,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씨앗과 같이 흩어 보내십니다. 그 흩으심은 한편으로 고난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세상에서의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류의 실패로 비롯된 이 땅의 부패와 오염이 그 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고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생명과 기쁨과 축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축복,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며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잡혀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자녀들을 낳고 결혼하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포로 생활, 타지항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대한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이루어가라는 축복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러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고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몸으로 낯선 곳에 잡혀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그 낯선 곳이 구원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들로 인해서 성취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다면 이 자리에 예배의 장소, 교회가 생겼을까요? 당연하게 생기지 않았을 거죠. 우리가 없다면 이곳에 이런 믿음의 공동체, 또 섬김의 공동체, 또 복음의 창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28절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나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뭘 하겠어? 내가 뭘 한 적도 별로 없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다들 별로 감격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생명의 씨앗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셔서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곳이 창세기 1장의 축복의 장소이고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지 않는 것 뿐이라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또 굉장히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뢰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노아의 홍수의 시작을 날리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님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 충만할 즈음에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고 모든 생명을 멸하십니다. 이것을 노아의 홍수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2절에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2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딸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가인의 자녀들이 아니라 가인의 자녀들과 구분되고 또 세상의 딸들과 구분되는 셋의 자손들, 즉 에노스의 자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아이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세속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다 탐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을 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욕을 쫓는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는 창조의 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와 탐욕을 쫓아 타락으로 번성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그렇게 전락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의 말씀이 더 이상 이제는 진행되지 않게 되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정결케 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됨으로써 이제는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창궐한데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창세기 6장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에 관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신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질 때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는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을 예비해서 숨겨두었다. 남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불씨를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희망이고 세상을 존립케 하고 심판을 막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들이는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이 교회도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또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을 그냥 흘러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의 교회가 마치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로 인해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는 그때가 심판이라는 거죠.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파는 사과 장수가 사과가 다 썩었는데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장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장사를 걷어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가 남아있어야지, 팔 수 있는 깨끗한 사과가 남아있어야지만이 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모습이고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인물을, 축복의 것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타락했고 또 모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고 모든 악이 선이 되고 모든 거짓이 진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팎으로 핍박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이 이러니 우리가 어찌게 하겠어? 우리도 세상에 비슷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면은 진정 하나님의 빛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축복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당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고자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협상은 그 성 안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의인이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먼저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성을 멸망케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었고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40명, 30명, 마지막 줄여서 10명만이라도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강구를 승낙하시지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그 큰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백성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롯만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도 소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고 그의 딸들도 소돔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보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 롯도 그곳에서 하도 불의한 삶을 늘상 보고 살다 보니 그 불법과 타락이 일상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빛이 되기보다는 그곳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으니 하나님은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불씨이며 생명의 부조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그들이 사라지면 그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제 3자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먼 자그레브 땅으로 흩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학업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년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면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는 거죠. 그 방법 너머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1장 28절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희망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일이 구정설 명절인데요. 오늘 자그레브 이 한인 예배 초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성취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 또한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성취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공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이 땅에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으로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와 해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그 의미,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에덴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먼 이국 땅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했던 장소이며 또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1장 28절의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